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많은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이 캘커타 거리에 아주 남루하게 생긴 한 어린아이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보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질 못해서 아주 깡말랐고, 제대로 씻질 못해서 너무나도 행색이 더럽고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히고, 그리고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이고 포근한 잠자리에 그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웬일인가? 그 다음날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 하루 전에 발견됐던 그 거리에 다시 이 아이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 또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서 음식을 먹여서 따뜻한 잠자리에 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몇 차례 하다 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돌보던 젊은 수녀에게 쟤를 한번 뒤를 밟아봐라,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깨끗이 씻겨 재워나니 또 역시 새벽같이 아이가 달아나는 것을 뒤로 가망가망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큰 나무의 밑에 웅덩이 같은 곳, 집도 아닌 웅덩이 같은 허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아마 쓰레기통을 뒤졌든지 주워온 음식이 분명한데 이것을 이제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얼마 후에 데려다가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 오면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도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는데 너 왜 자꾸 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은 우리 엄마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엄마가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배당에 오면 주님을 만나고, 예배당에 오면 주님의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 예배당에 오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배당에 오면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러기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교회로 교인들은 찾아오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힘들 때 엄마의 치마폭을 찾듯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과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은교회는 송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42년 전에 송천동 땅에 당시에 신흥학교 교목이었던 우리 유병곤 목사님이 자기 개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14년쯤 됐을 때 여러 가지 이 사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제가 이리신광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막 개척 단계를 막 벗어나서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오게 됩니다. 전혀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할 줄은 누구도 계획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부흥하는 예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가끔은 주변에 보면 조금은 좀 소란스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들여다보면 그런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많은 교회들은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고, 이 교회는 내가 공로자고, 이 교회는 내가 개척자고, 이 교회는 내가 리더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진정한 교회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만, 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모범적인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선포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교회란, 진정한 교회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 진정한 교회란 예수님만이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곳, 진정한 교회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 진정한 교회란 예수만이 주인 되시는 곳,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대답하기를, 더러는 그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혹여 교회 나가면 병 낫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그러고 오셨다면 교회는 병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적인 사람이라 사회를 변형시킨 사람이고 혁명가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교회를 혁명 사회운동을 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믿고 나오셨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믿고 나오셨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교회는 기복적 교회가 되고 맙니다.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면 그 교회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 교회가, 이 집단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걸 보면 압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교주가 주인 되는 곳,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말이 말씀보다 앞섰으면 그건 10중 8구 이단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럴듯이 성경을 여러분 귀에 간지럽도록 그럴듯이 해석하지만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은 캐톨릭에서 착각하는 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기초로 된 곳, 이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은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되는 곳, 예수만이 그렇게 고백되는 곳,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 성도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손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발처럼 사용되어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바로 그런 지체들이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경영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유명한 작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붙잡혀서 시베리아에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강제 노동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뭐 또 힘들다고 일하는 마서 막 폭력을 가하니까 힘들어도 어질 일을 하는데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삽으로 일을 하다가 멈춰 서 버립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물론 감독한 사람이 저기서부터 뛰어옵니다. 두들겨 패려고. 옆에 있던 한 노동자가 가만히 솔제니친의 삽을 뺐더니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긋습니다. 뭐를? 십자가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이 볼까봐 얼른 지워버립니다. 솔제니친이 그것을 보는 순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 고통을 이기고 그 괴로움을 이기고 몸도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다고 솔제니치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감당할 길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가 솟구치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곳,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은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되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하에 선포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무리가 더하더라 그랬고, 2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했다고 그랬고,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인데, 사도행전이 거기에 어디서부터의 교회의 시작점을 보느냐 하면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보통은
거의 6월 달 첫 주, 오늘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금년에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보통은 6월 달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 생일들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6월 달 첫째 주일이 교회의 생일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이게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무를 두고 교회 개척을 첫 주에 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우리 교회도 모름지기 아마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교회의 그 설립주일인 교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가장 첫 번째 되지만,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 말고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 그래서 교육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 한 것은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니라,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물려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해서 치유하는 곳 그래요. 그래서 치유하는 곳,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하는 곳,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얼른 생각하기를 육신의 병이 낫는 곳, 이것이 틀리단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은교회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 그럴 수 없는 질병 걸린 자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폐암이라고, 다음 주일날 수술해야 된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는 사람들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치유는 질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인격이 병든 자를 인격의 치유가, 예수 닮음으로 말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병든 곳이 예수 말미암아 가정이 치유되고, 인생이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곳이어야 해요. 오히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로 와 치유받는 곳이 돼야 해요. 질병도 치유받고, 인격도 치유받고, 가정도 치유받고, 자녀도 치유받고 치유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강서로 왔던 목사님의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치유하는 교회, 서울의 큰 교회예요. 치유하는 교회.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왜 치유하는 교회라고 이름 졌냐고 그랬더니 제게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너무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노라고. 김의식 목사님 교회예요. 서울의 큰 교회.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서 온전한 인생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영혼이 되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귀신의 병이 들렸던, 육신의 병이 들렸던, 인격의 병이 들렸던, 믿음의 병이 들렸던, 가정의 병이 들렸던, 사업의 병이 들렸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의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 교회의 힘을 어디서 보느냐? 무슨 그 교회가 교회당이 몇 천석이냐? 그 주차장은 몇 평이나 되느냐? 건물은 연건평 몇 평이고, 또 나머지 나머지 부동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예산은 얼마이고, 사람 수는 얼마나 모이고, 여기에 교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교회의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느냐예요.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예은교회가 결코 무슨 건물을 자랑하고 연조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 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바로 그것은 은혜 받은 성도가 섬기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28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유다가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했는데, 그때 아마 기근이 들어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는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대로 구제헌금을 하고,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이제 여린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실천했고, 힘대로 실천했고, 그리고 작정한 대로 실천했고, 그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곳,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설교 들을 때 말씀을 작정한 것을 실천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실 때 어느 세미나리에 가서 세미나를 받는데, 수양회 같은데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나이 드신 그 여자 자매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보였어요. 이렇게 멀찍이서 보니까 그분의 성경책에 막 빨간 줄 노란 줄 막 줄이 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특이한 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줄 쳐진 데다가 어떤 데는 P라는 글자를 볼펜으로 써놓고 어떤 데는 T라는 글자를 써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표시냐고. 그랬더니 P라는 글자는 proof, 무슨 말이냐면 증명됐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된 건,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증명됐다라는 의미로 P자를 이렇게 써놓고, 또 말씀을 읽다가 T자를 써놓은 것은 try, 지금 실천 중이다 해서 T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매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실천하라고 몸부림쳤고, 그 말씀이 실천돼서 증명되면 P를 쓰고, 지금 말씀을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건 T를 쓰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 이런 귀한 좋은 군사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은교회도 우리가 말씀대로 다 금방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일화 가운데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부자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모든 자기의 그 부요를 다 떨쳐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자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 성자하고 이제 전도하게 됐다 하고 제자들이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따라 나서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동네를 휘휘 돌더니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전도 오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전도는 하고 그냥 들어오십니까? 아니 나 전도했다? 아니 뭡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들어오시다니 이게 뭔 전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샀냐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전도한들 믿는 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야, 저 사람 얼마나 예수가 좋은지, 저 사람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저렇게 좋을까?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하게 되므로 그들이 교회를 믿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옳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막 교회 마당에서 대문짝만하게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써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써놓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다툼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외친들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투는 교회에 재판이 걸렸을 때 판사가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믿지도 않는 판사가 당신들 예수가 뭘 가르쳤느냐?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교회가 그 판사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판사가 교회를 향해 설교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전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 걸어다니는 그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눈물 흘린 자를 눈물을 닦아주고 불쌍한 자를 돌보고 눈이 없는 자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없는 자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없는 자의 손이 되어주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 섬기는 곳,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은교회가 이런 교회, 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9년 전에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오기 전부터 와서도 내내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네가 개척하거든 아니면 어느 교회에 부임하려거든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라.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아니 그렇게 6년 7년 신학을 공부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고도 올바른 교회를 이끌지 못하는데, 저는 내내 그것을 고민했고 기도해왔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진정한 교회란 예수의 진리가 예수님만이 영광 받는 곳, 진정한 교회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섬기는 곳,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것이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이 믿고 싶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되기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만이 선포되는 것이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실천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